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벌써 그것도 30여 년 전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구약학 교수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답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일까 아닐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뭐 청교도 뭐 이런 믿음 통해서 미국은 그냥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변이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수의 신학교 학생들은 대학원 학생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근데 이제 한국 학생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콕 찍어갖고 한국 학생 저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것 같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바뀌었겠죠. 근데 그 반면에 그와 동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한국이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기독교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2025년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뭐 놀러 갔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학자가 그 통계를 냈는데 미국에서 1900년에 대략 96%의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래요. 주일학교에 다녔다고 그럽니다. 1900년. 그러니까 한 125년 전 얘기 되겠죠.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니까 그 숫자 96%가 다니고 있지 않대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할렐루야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영어로 풀이라면 훨씬 더 쉬운데 remnant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 remain 하는 거와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안에 포함시켰고 사실은 대부분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믿는 그 나머지와 또 믿지 않는 나머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뒤로 가보면 11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까지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현상적으로 보는 거는 정말 참으라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좀 어려운 말로는 그 배교라고 그러죠. 점점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및 직장 동료들 또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린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지나고 나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명의 삶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소수인 거죠. 그 소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소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당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택하셨습니다. 다 구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벨에서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에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 군대는 오로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그의 유배된 그 남은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세대 후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회복하는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경쟁을 해갖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여왕 이세벨은 즐거워하지 않았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져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엘리야와 약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4절에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비록 인지하지 못했지만은 엘리야는 사실상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7천 명을 함께 두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7천 명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남은 자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남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스스로는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절규가 나오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남아있는 7천 명과 엘리야는 어떤 친척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이 세상에서 우상의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7천 명들 아니면 바울의 시대에서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들은 선택되었고 은혜로 인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에 의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의 손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곡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니셔티브가 어떤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구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거 다 갖추고서 교회 나가겠다. 다 해놓고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건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은 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그 소명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현명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이나 경건하다고 해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까지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에 그 예화이기도 한데 좀 씁쓸한 얘기긴 하죠. 교회에서 목회자 이렇게 구할 때 자격 요건, 퀄리피케이션을 쓰면은 어디 출신, 학력, 이런 거 쫙 따지죠. 그러니까 잘난 것들만 자기 안에서 그런 거 쫙 골라서 내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은 몇십 년 전에 40, 50년 전만 해도 부흥에 많이 있을 때 부흥 강사들의 양력을 포스터에다가 큰 포스터에 이렇게 써붙여요. 그거 보면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거 유치하기 짝이 없다. 되지도 않는 학력들을 갖다가 쫙 써붙여놨어요. 특별히 제가 대안학교 있을 때 한 학생이 어디로 간다 그러길래 미국에 어디 간다고 그래. 거기 가면 그건 사기다. 그건 사기거든요. 미국에도 이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된 신학교가 있고, 그 바이블 칼리지가 있고, 또 그런 것만, 그 바이블 무슨 인스티튜션 같은 게, 학원 같은 게 또 있어요. 특별히, 이거 다가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스웨스트 에어리어 지역에 어디 간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다 죄다 가짜입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막 써놓고 그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드러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알잖아요. 학력이 뭔지 알잖아요. 대학이 뭔지 알지만 외국 이름 갖다 써붙여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거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완전 부적격자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디 어부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피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에 대한 설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남아있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000명, 정확하게 7,000명일까요? 6,999명일 수도 있고 7,001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00명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7자의 중요성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치고서는 7,000명이 큰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보존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7,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완벽한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믿음을 점점 저버리는 세상 가운데서 또 물질 팽배주의, 뭐 거의 교회도 기업화되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힘들었을 때는 우리가 19세기나 아니면 20세기 초만 해도 뭐 단지 목사라는 그거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지만 요즘은 뭐 그것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40대, 30대 목사가 그 어린아이들 뭐 성폭행하고 그러고 또 사기치는 목사들이 워낙 신문에 한 번에 나왔다면 그냥 크게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존중받는 시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세벨의 그 폭군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살고 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더 강하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완전히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했다고 이전에 로마서 4장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뭐 몰락했죠. 17세기, 18세기 영국의 교회들이 엄청 부흥했지만 다 몰락했고, 또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충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 본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이고 그 믿음을 우리보다는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고 싶은데 핑계를 대자면 이 시대가 그걸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들, 성경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다 힘들고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표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계속되어 나온 말씀입니다. 자, 거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후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뒷절에 보면 26절에 한번 보시죠.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에, 아니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척, 아니면 이 국가를 위한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좋은 옛날로,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요새 이런 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이 남아있는 자들은 소명, 바로 그 부름의 감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다는 그런 계획,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남은 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나이가 먹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비록 내 자신은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핑계댈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정말 목숨이 거두어지는 날까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람마다 참 다르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강원도 고성에 같이 가는 선배 부인이 딱 속주됐네요. 밤에 사우나 간다고 갔다가, 저랑 동갑인데 사우나 갔다가 죽었어요. 아침에 밤 10시 반에 갔더니 아침에 경찰이 집에 찾아왔더래요. 연락 줘보고
당시 부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새벽 한 2시나 3시 정도 된 것 같은데 7시에 이제 따라갔더니 건드리지도 않은 거죠. 이렇게 만졌더니 그냥 이 피부가 다 녹아내리더래요. 다 이제 찢어진 거죠, 완전히. 삶아져 갖고 찜질방에서. 징조가 뭐 좀 있긴 있었겠지만 뭐 그런 거를 전혀 예측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well done,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고 정말 그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택하는 배교와 불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기대한다면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 남은 자들에 속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물론 장수도 복이겠지만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의 심령을 놓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각 나라에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로만 시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란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는 것을 비례하는 것은 아니란 것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과연 남아있되 어떤 종류로 어떤 식으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몫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회복 사역,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라오디아의 교회처럼 그냥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나태한 그런 잔재가 그 남은 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남은 자들로서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도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